할렐루야. 네, 오는 주일에 제가 그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서 성경이 어떻게 삼일째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 나오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뭘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성경의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게 뭔가, 성자 예수님이 주로 하시는 사역이 어떤 건가,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주로 하시는가 아주 분명하게 구별되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 가지고 보통 그냥 하나님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때로는 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때로는 성부 하나님, 때로는 성자, 때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시대, 교회 시대 가장 주로 일하시는 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가장 주체가 되어 사역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좀 생각하겠습니다. 특별히 16장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이 8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8절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도요, 실제로 주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주님의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도장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네. 주님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곳에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좌정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그분이 와 계신지 안 계신지 그저 긴가민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무슨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목사는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뭐 주일학교 교사들, 구역장들, 사역팀에 일하시는 분들 다 충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찰스 피니가 그랬어요. 불신자들이 성령 모르는 거 당연하다. 왜? 성령님은 불신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죄가 크다. 피니가 그랬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좀 심한 소리 같은데 왜 그러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만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내가 너 불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너 자녀로 삼았는데 너 왜 충만 안 해가지고 내가 네한테 준 거 하나도 사용 못하고 있느냐. 그 책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은 일단 무조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딴 거 목표가 딴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데 목표가 있어요. 그 우리 그 한국에 7, 80년대는 1970년, 80년, 90년 성령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뭐 기도원 같은 데도 성령 충만 불러 막 말했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별로 관심이 없어.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난주 여러분 CBS나 CTS나 한번 설교 그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전국 한 100대 교회, 큰 교회들 한번 설교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별로 없어요. 다 뭐 사회 문제, 현 정권이 어떻고 저쩌고 뭐가 어떻고 우리가 뭐 좀 더 우리의 마음속에 뭘 없애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고 무슨 인간의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쭉 이런 겁니다. 많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끝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 보내시고 교회가 부르듯하게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막 초대 교회 그리고 중세 근세 다 거쳐서 오늘 21세기까지 왔는데 오늘 현대 교회가 꼭 라우디가 교회 같지 않습니까? 뜨뜻미지근하게.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일단 미지근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리 나는 본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부리듯 하면요 성격이 막 굉장히 외향적이고 막 괄괄하고 이런 사람은 그 사람대로 점점점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조용하게 내성적인 사람도 속에 막 불이 올라와 가지고 나름대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일을 하고 그래요. 자, 우선 성령님이 누군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세 번째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잘 생각 안 한 경우가 많죠.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 person 인격이 있다고. 번역하면 그 사람 인자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인격이 있어요. 뭔 말이냐 하면은 하나의 단순한 힘, 단순한 어떤 파동, 단순한 능력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격이라는 말은 보통 세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지정의를 갖춘 거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지식, 생각 갖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님의 생각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아신다. 누구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능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감정도 갖고 계세요. 감정이란 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환호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성령님은 근심도 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언제 근심하십니까?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이 받았지 않느냐. 성령님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우리가 우리 속에서요 지저분한 생각하고 뭡니까 계명에 어긋나는 짓을 자꾸 하고 세속적으로 나가고 이러면 근심하세요. 성령님이 근심하면요 기쁨이 없어져요. 우리의 이 영혼 자체가.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거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의지도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나눠주신다. 은사를 주실 때 뜻대로. 그 성령님은 뜻도 갖고 계세요.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그럼 예수님도 뜻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분명히 뜻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삼일째 세 위가 있지만 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각자가 이렇게 지정의를 갖고 계신, 특별히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신 성령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아멘? 네. 사실은 가능하면 성령님 하는 게 좋아요. 또 우리 성경에는 전부 성령, 님자 하나도 안 붙였어. 번역할 때 다 그냥 성령으로 해버렸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긴 뭐 예수님도 님자 안 붙였는데 뭐 성경에. 다음 번역할 때 다 님자 붙여주셔야 돼. 안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원래 끝이 님이니까 그냥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그만 하나님 하더라도 예수님, 성령님 이게 좋긴 해요. 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오늘 아까 읽어주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성령님은 우리 옆에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세요. 도움과 위로를 주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comfort,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 어디에서 알 수가 있습니까? 16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중요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될 거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건 예를 들어서 구약의 사무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도 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하신 말씀. 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특별히 요한복음에 많아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여러분 올해 예수 믿는 분이 가장 많이 읽어야 할 책이 요한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본문의 문맥을 보세요. 14장 그 앞부분 8절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 11절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 일체다 강조하고 계시죠. 나와 아버지는 야 빌립아 네가 나를 보고 또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리고 하신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죠. 내 이름으로 뭐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구속사를 이루시는 것을 쫙 설명한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처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게 누구냐? 또 다른 보혜사다. Another comforter.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원래 있고 또 다른 보혜사다 그 말이죠. 보혜사 원래 있는 보혜사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이 보혜사란 말이 뭐냐? 우리말로 번역이 이 한자말입니다. 이게 보혜사. 한자말은 우리가 한자풀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 헬라말 원래 원어가 제일 중요한 거죠.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에서 곁에서 클레토스 위로하신다 도우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냐? 옆에서 돕고 헬퍼 그 다음에 컴포터 위로해 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가 와서 너희를 바로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무조건이 아니고 조건적이에요. 그 16절 첫 부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여기 안 나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6절에 카이 엔드가 있어요. 엔드. 그건 무슨 말이냐면 15절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죠. 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려면 일단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사랑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또 물어보면 답이 잘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무조건. 그리고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제가 많이 경험을 해보니까 물론 이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지만 계명을 열심히 지켜도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지킬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잖아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죠. 11조 꼬박꼬박 했죠. 뭐 성전에 뭐 하라는 거 다 했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순서 바꾸지 말라 이거죠.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는 그런 모습. 아멘. 거짓말하지 않고
뭐 무슨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고, 혹은 뭐 음란하지 않고, 혹은 뭐 남의 것 탐내지 않고, 이걸 가지고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따지고 보면요, 이것도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과 비슷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힘을 주시면 더 사랑하게 돼. 또 사랑하게 되면 주의 영이 더 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본문 보세요. 나를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게 될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네, 이게 또 다른, 이거는 그 두 가지, 다르다는 게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종류가 다르다든지 질적인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다르다. 그 헬라 말로 헤테로스라 그래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게 헤테로스가 아니고 뭐로 되어 있냐면 알론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다른 개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을 예수님 자신과 같은 능력, 예수님 자신과 같은 모든 영광을 가지신, 권세를 가지신 어떤 분,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그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님이죠. 주님의 위로와 도움 없이, 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 이 땅을, 이 고해와 같은 땅을 제대로 헤쳐나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라고 말하면서 어떤 힘도 안 주시면 우리가 그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냥 거꾸로집니다. 우선 나 자신이 약할 뿐 아니라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있죠. 귀신들이 있죠. 악한 세상의 질서가 있지요. 또 나쁜 사람들이 있지요. 걸고 넘어가는 세력들이 있지요. 그 힘들어요. 절대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못 이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께서요, 무슨 뭐 보통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아주 큰 사건을 만날 때 그때 막 역사 아닙니다. 아주 일상생활 작은 사건 하나하나 그냥 같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뭐 밥 먹고 자고 대화하고 뭐 누구를 만나고, 혹은 뭐 가벼운 어떤 사람 만날 때 가벼운 미소로 대한다든지, 뭐 악수를 한다든지, 뭐 무슨 사소한 것들에 좀 어떻게 좀 언짢다든지, 뭐 이런 모든 일들에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야, 너 그러지 마. 너 사과해. 네가 지금 뭔가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너무 갑질하고 있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사건을 가지고 뭐 부부관계가 계속 무슨 이어나갑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뭐 말 한마디 무슨 뭐 그러잖아요. 남자가 뭐 바깥에서 하고 들어와가지고 양말 벗어가지고 제대로 해서 빨래통에 안 넣어주고 그냥 툭 던지는 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뭐 치약을 뭐 너무 많이 짜는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성령님이 같이 하실 때에 하나씩 풀려간다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큰 것만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교회당 들어와서 앞에 앉을 거냐 뒤에 앉을 거냐 이런 일도요, 마음에 어디로 가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전화 왔습니다 한마디 탁 하는데 상대방이 불쑥 툭 던질 때 기분이 조금 언짢습니다. 이거 받아줄까? 그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물론 목숨을 걸고 큰 역사, 뭐 자동차가 막 꽉 부딪힐 때 막 피하게 해주시는 것, 이런 것도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요, 한 99%는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우리 같이 살고 있음을 언제나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떠날 차이였잖아요. 위로가 필요했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성령 보낼게. 그러니 너희들 힘내라. 이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잖아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이거 우선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다. 파라클레토스. 액센트가 A에 있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해볼까요? 시작. 파라클레토스. 한 번 더 시작. 파라클레토스. 딴 건 몰라도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성령님. 성령, 예수님의 참 제자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자, 요게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자, 두 번째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14장 몇 절이었죠? 26절 봅시다. 26절 같이 할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 The Holy Spirit counsels. 뭐 가르친다는 게 어떤 티칭뿐 아니라 카운셀러다 이 말이죠. 이렇게 살살 도와주시고 약점도 세워주시고 경청도 해주시고 같은 공감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즘 상담사들 하는 비슷한 거죠. 성령님 그거 아세요. 카운셀러예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카운셀해 주신다. 사실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카운셀러 필요하죠. 카운셀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카운셀러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거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항상 우리 앞에 대개 2개 내지 3개의 그 선택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응? 우리 양재희 장로님이 아마 그동안에 그 뭐 학교 생활 하시면서 무수히 선택했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 그 회사에서 저도 뭐 한 몇 년 회사 생활 해봤기 때문에 그 공문 하나 쓸 때도 요 단어를 쓸까 저 단어를 쓸까 선택하잖아요.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계속. 나이가 70이 되면요 70년 동안 선택의 결과로 와 있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우리 엄마 때문이다 말이야, 당신 때문이다 이러지 마세요. 자기 선택이에요. 계속 선택해서 온 겁니다. 그때마다 카운셀러가 필요하죠. 그러면 예수님 제끼고 성령님 제끼고 그냥 소파에 앉아 계세요. 내가 할게요. 이러지 마세요. 선택 카운셀러.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카운셀러 역할을 하셨잖아요. 뭐 하면 가르치시고 그러지 마라. 너 왜 그러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할 때 야 세상 사람들처럼 왜 그렇게 하느냐? 카운셀러 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뭘 가르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것을 다 가르치십니다. 성경 말씀. 그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죠. 예언은 언제니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어느 책에도 안 보이는 것들이 막 보일 때가 많아요.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똑똑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조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옛날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 총신에서 가르칠 때 그랬다네요. 성경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썼는데 주석하다가 모르면 탁 덮어놓고 뒷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답니다. 저는 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또 뭘 가르치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친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네? 여기 26절이 그 말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그 16장 13절에 이하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첫째, 성령님은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습니다. 옆에 오셔가지고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눈을 열게 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한번 봅시다. 16장 8절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 책망하시리라. 예, 책망하다는 단어는 이게 엘렌코입니다. 엘렌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말에 책망은 좀 심한 말이에요. 좀 영어로 말하면 뭐랄까요? convicts and convince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밝히 드러내고 좀 잘못한 거는 꾸짖고 깨닫게 하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령께서 어떤 것을 꾸짖으시냐? 죄에 대한 거, 의에 대한 거, 심판에 대한 것을 엘렌코 하신다. 그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나오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원문의 뉘앙스는 무슨 뜻이냐?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죄인의 양심을 자극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하시죠. 열어주시죠. 응? 죄인이 말이죠. 회심하기 전에 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책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로받기 전에 죄로부터 먼저 돌이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뭐 대답이 없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엘렌코한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죠. 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건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겠어요? 요거 의, 디카요 쉬네. 이거는 보통 뭐 일반 사회에 나가면 뭐 사람이 지켜야 할 무슨 규범, 무슨 뭐 도리. 근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디카요 쉬네란 말,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면에서 인간은 다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의의 삶을 구해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절대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 주셔서 너희가 믿게 해서 너희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게 하겠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는 의롭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읽으면요,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수수께끼 같은 소리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마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심판에 대하여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시면 바로잡아 주실 것인데,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정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정죄하셨고 심판하셨어요. 이제는 마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끝장날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엘렘코 깨닫게 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세 가지 일,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꾸짖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책감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 앞으로 온전히 오게 하시고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죠. 성령의 이런 책망하는 사역, 우리를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6장 12절에 보면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당시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감당할 그 지식이나 혹은 마음의 폭, 여유 없었어요. 감당치 못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이 쫙 열리면서, 오순절 당일에 사도 베드로가요, 그 장문에 설교하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막 구약의 요엘서도 끄집어 당기고 사무엘도 끄집어 당기고 막 다윗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구약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의 산 증인이죠. 이거 보면,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진리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과연 내가 얼마나 진리로 인도받고 있는가? 저는 그 지난주 설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구약의 그 모세와 엘리야와 엘리사와 이 세례 요한과 쫙 흐름이 지나가면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완성하신 분, 하나의 큰 줄기 흐름이 있잖아요. 금방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구절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막 뭐랄까요? 막 그 태평양 그 바다에서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 그걸 보통 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뻥 뚫린다 뭐 그렇게 표현도 하지만 뭐 그렇게는 안 될 거고, 그래도 뭔가 확 와닿는 게 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서인교회 성도들이 무덤 노릇 할 것 없이 그 수준으로 자꾸 이렇게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언제까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만 가지고 나 예수 믿고 난 그러고 있겠어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 왜 보내시겠어요? 성령님 안 오셔도 상관없어. 그 정도는. 그럼 뭐 초등학생들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팍팍 뭔가 오는 게 있어야지. 응? 특별히 우리의 뭐를 사랑하는가? 애정의 문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십자가의 문제.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이다. 소유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보혜사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아주 가난하게 만들면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죠. 13절에 뭐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이미 오신 성령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딴 거 하지 마시고 오늘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요. 지금 요 세 가지. 성령님 어떤 분이다? 파라클레토스, 옆에 오셔가 파라 옆에 오셔가지고 클레토스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두 번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뭐라 그랬어요? Holy Spirit Counselors,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 세 번째, 성령님은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꾸짖으시는 분, 책망하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 죄책감을 갖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주님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는 분. 이 성령님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삶 속에 네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랭코 탁 꾸짖는 그런 것이 생각날 겁니다. 그때 그걸 회개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주님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합니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내가 그분들과 어떤 관계, 내가 저인교회에서 맡은 직책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내 회사에서 사업체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소리를 약간씩 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이 정말 그 생산적인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우리 한 번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